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 중에 서로 비슷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뜻을 가진 단어들이 꽤 여럿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신앙과 신념, 이게 아주 흡사한 단어 같아요. 이 둘 다 믿는다는 의미지요. 신앙도 믿는다는 뜻이고 신념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비해서 신념은 자기 생각을 믿는 것입니다. 똑같이 믿는다는 단어인 것 같아도 그 믿음의 대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또 소망과 희망, 거의 우리는 같은 말로 인식을 하지만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소망과 희망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둘 다 뭔가를 바라본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들인데요. 그런데 희망이라는 것은 내가 세운 목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희망이고,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역시 대상이 다르지요. 같은 의미인 것 같아도 쓰임새는 분명하게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 희망은 자기의 목표를 바라보는 것이고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인데,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열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갈망하는 분이 계십니다. 열망이라고 하는 것, 갈망이라고 하는 것, 둘 다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 있는 마음으로 바라본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다 하는 그런 의미이지만, 그러나 이것 또한 다릅니다. 열망은 내가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라면, 갈망은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쟁취하리라, 열망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은 갈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갈망하는 믿음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이게 세상을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어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마음대로 된 것이 많은가요? 아니면 마음대로 안 된 것이 많은가요? 어때요?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세상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을 빗대서 하는 말이 목마르지 않은 나귀 물먹이기라는 그런 말도 하지요. 억지로 냇가에 끌고 갈 수는 있어도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는 건데요. 갈증이 없는 나귀에게 아무리 매질을 할지라도 물을 먹일 수는 없습니다. 이 맘대로 되지 않아요. 세상 일이 그렇습니다. 그 중에 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식입니다. 우리 자녀의 문제, 이거 정말 어려워요. 이게 부모 마음처럼 되어주는 자식이 있다면 그 부모는 정말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이거 처음에 아이 낳았다고 기뻐하던 하는 거 얼마나 갑니까? 이제 조금만 지나면 이 아이들 밥 먹이는 거 하나조차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부모를 위해서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 건강을 위해서 먹이는 것인데도 입을 열지 않아요. 그러니
이거 밥 한 술 먹이려고 하면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엄마 아빠는 물론이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아주 번갈아 가면서 돌아가면서 쇼를 하고 그 입을 벌려서 밥 한 숟갈 넣어주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래도 잘 먹지 않으니까. 근데 그럴 때 특효약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 압니까? 하루 종일 먹이지 않고 굶기면 된대요. 하루만 굶기면 그 다음서부터 쇼를 하지 않아도 받아 먹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몰라서가 아니잖아요. 그걸 알면서도 아이고 이 금쪽 같은 내 자식 어떻게 굶길 수 있습니까? 한 끼라도 굶기지 않으려고 차마 굶기지 못하는 것이 이게 부모의 심정이지요. 그래도 그나마 몸이라도 튼튼하고 건강하면 아유 그래 한 끼 건너뛰고 이따가 먹이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이거 몸을 보면 아이가 먹질 않아 가지고 여기 갈비뼈는 무슨 기타줄처럼 기타를 연주해도 될 만큼 그렇게 앙상한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여름에도 그냥 감기를 달고 콧물을 줄줄 훌쩍이면서도 그러면서도 안 먹으니까 그렇게 먹지 않는 자녀, 이게 부모에게 그만큼 속상한 일이 없습니다. 그냥 끼니마다 아이 건강을 생각해서 잘 자라나게 하려고 좋은 반찬을 해서 먹이려고 해도 이거 먹지 않으니까 안 먹는다고 매를 댈 수도 없고, 이거 부모 마음은 정말 속이 상한 겁니다. 잘 받아 먹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의 그 마음을 하나님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도 고민이 하나 있어요. 그 고민이 뭔가 하면 막 주고 싶은데, 하나님은 막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셨는데, 그런데 갈망이 없는 자녀들 때문에 그걸 사모하지도 않고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도 모르고 그걸 받으려고 하지 않는 자녀들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 숟갈 밥을 받아 먹지 않아서 부모의 속을 썩이는 그 자녀들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안겨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거 귀중함을 모르고 끊임없이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거 안 받아 먹으려고 입을 벌리지 않는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삶 속에 큰 은혜를 충분하게 받은 것도 아닌데도 갈증이 없어요. 신앙의 갈증이 없습니다. 이게 보면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걱정거리가 없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세상에서 땅이 꺼지라고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는 갈증은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이게 이제 하나님께 가장 골칫거리 자녀들인 거예요. 주시려고 하는데도 받아 먹으려고 하지 않는 자녀들. 그냥 세상에서는 일이 조금만 틀어지고 꼬이고 이렇게 되면 그냥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도 하나님은 찾지 않는 사람들, 참 안타깝습니다. 교회를 안 나오셔서 전화를 드리거나 신방을 가서 상담을 하거나 그러면 하시는 말씀들이 그래요. 목사님, 내가 지금 마음이 복잡해서 교회 나갈 마음이 아닙니다. 이 마음이 정리되면 교회에 나올게요. 여러분, 마음이 복잡하기 때문에 더 나와야지요. 왜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데 그걸 하나님은 잠깐 계세요.
내가 해놓고 하나님 찾아와서 기쁜 소식 알려드릴게요. 이런 식입니다. 목사님, 지금 사업이 너무 어려워졌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해결해야 교회 갈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것 때문에라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좋은 것을 예비하셔서 우리 입에 넣어 주시려고 숟가락에 잔뜩 은혜를 담아서 주시는데 그걸 우리는 거부한단 말이지요. 갈증이 없습니다. 갈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이 완전히 틀어져 버리면 온갖 원망은 하나님께로 그냥 다 쏟아 버리는 그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우리 믿음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갈망하는 마음에서부터 내 영혼의 갈증을 해갈하고자 하나님을 찾는 마음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 영혼의 갈증을 느끼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 간절하게 사모하는 그 마음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 신앙은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해봐서 다 알잖아요.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안 보면 보고 싶고, 금방 헤어졌는데 또 보고 싶고, 시간만 나면 들러붙어서 함께 있어야 마음이 놓이고. 여러분, 이게 사랑이잖아요. 만약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갈증이 없다면 그 사랑은 거짓 사랑이거나 빛바랜 사랑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심령에게 응답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우리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는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식물들을 키워보면 참 신기해요. 식물들은 항상 빛이 들어오는 창문 쪽을 향하여 잎사귀도 방향을 바꾸고요. 심지어는 나무 가지도 창문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풀과 모든 나무들은 다 햇볕을 향해서 몸을 기울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해바라기, 이름이 해바라기인 이유를 아시죠? 해만 바라보는 겁니다. 해만 바라보면서 자기의 위치를 바꾸어가는 그 해바라기. 근데 해바라기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모든 식물은 다 태양만 바라봅니다. 마치 태양이 자기의 애인이나 되는 것처럼 아주 조금이라도 더 햇볕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몸을 움직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햇볕이 자신에게 생명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햇볕을 싫어하는 것은 대한민국 여자들만 싫어하는 것 같아요. 여자들은 햇볕을 굉장히 싫어하지요. 제가 골프장에 가끔씩 가보는데요. 가보면 그 여자분들이 한국 사람인지 아닌지 금방 알아봅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여기 얼굴을 다 가리지요. 팔도 다 가리고. 그러려면 왜 반팔을 입고 오시는지, 그러려면 왜 스카트를 입고 오시는지, 노출된 살은 다 가려요. 손등까지 다 가리고 그리고 골프를 쳐요. 온 사방 가린 분들은 한국 여자가 100%. 햇볕을 싫어하는 사람은
한국 여인들뿐. 햇볕이 자기의 생명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식물들은 햇볕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여러분,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플 때 병원을 찾아가는데 그 병원을 갈 때에도 어떤 의사를 찾아갑니까? 나를 잘 알고 있는 의사가 있는 병원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내가 전에 어떤 질병을 앓았으며 또 나에게 어떤 약에 대한 부작용들이 있고 또 내 체질이 어떻고 내가 어느 부분이 허약한지를 알고 있는 그런 의사, 나를 잘 알고 있는 의사에게 내 건강을 맡겨야 안심도 할 수 있고 그 건강을 되찾을 수도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었다는 거예요.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강조하고 계시는 이유는 그만큼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너를 가장 분명하게 도와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를 만드신, 나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내신 그 하나님,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아이가 태어나면요, 보통 한 8개월 정도가 지나게 될 때 그때부터는 이제 엄마를 집착을 하고 그때부터는 엄마만 따라다녀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낯을 가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다른 사람은 눈만 마주쳐도 울려고 합니다. 그저 엄마 품에만 안겨 있어야 즐겁고 웃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우리는 낯을 가린다고 표현하지만 심리학에서는 그것을 분리불안이라고 용어를 붙였습니다.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분리불안. 그래서 엄마에게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아주 정상적인 겁니다. 이건 본능이에요. 누구나 다 그래요. 오히려 이것은 이 아이가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기 엄마와 다른 사람을 구분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정상적인 모습이기는 하지만 언제까지나 엄마 치마 폭에만 머물 수는 없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엄마와 떨어져야 하는 상황이 생겨요. 그럴 때 엄마와 떨어져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아이는 엄마와 떨어지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한 번, 두 번 그 경험이 반복되면서 아이들은 어떤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엄마와 떨어져서 마음이 몹시 불안하지만 내가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살아봐야 뭐 얼마나 살았겠어요? 한 1년, 2년 살아보니까 아, 헤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헤어지고 나면 다시 만나게 되는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면 내가 엄마와 떨어져도 다시 만나게 된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헤어지는 시간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3살이 되면 그 믿음이 확실해지고, 그러면 이 아이는 엄마가 없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상황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되면 오히려 엄마가 없는 상황을 더 좋아하는 그런 모습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요, 3살이 넘어가는데도, 그런데도 엄마하고 떨어지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엄마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것을 분리불안 장애라고 합니다. 일종의 정신병적인 증세입니다. 그럴 때에는 이 아이가 왜 이러느냐고 야단을 치기보다는 그 아이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심리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엄마는 다시 돌아온다. 엄마가 다시 너와 함께하게 될 것이다 하는 믿음을 심어주는 겁니다. 이게 분리불안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종종 있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요. 3살이 되었는데도 아이가 엄마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면 그걸 굉장히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하고는 달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런 분리불안 장애를 가진 어린 아이처럼 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만 찾는 자녀들, 계속해서 아버지만 찾는 자녀들, 그 아버지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을 싫어하고 그냥 안 떨어지겠다고 투정 부리고 떼쓰고 하는 우리의 그런 모습을 오히려 기뻐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우리의 영적 나이가 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적 나이가 아직 3살이 안 됐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걱정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안 떨어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막 이래야 되는 그런 모습,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잠시라도 떠나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앞가림을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조금만 한눈을 팔고 조금만 나아가도 우리는 바로 넘어지고 코가 깨지고, 영적인 면에서 그런 나이예요. 우리는 잠시라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겁니다. 늘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야 되는 거지요. 우리 존재가 그래요. 아버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 왜?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잠시라도 예수님과 떨어져서는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참 잘난 분들이 많아요. 긍정적인 면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아무리 훌륭하고 잘나셨어도 혼자 살겠다고 뻗어나가시지 말고 하나님께 붙어서, 우리 주님께 붙어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존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데요.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2절에서도 또 부르시는데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 말라, 이렇게 야곱을 지명합니다. 야곱을 부르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은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시는 데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는데요.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가 아브라함, 그래서 나의 종 아브라함아 하면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수도 있고,
또 구약에 얼마나 훌륭한 인물들이 많습니까? 요셉도 나오고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세요. 왜 하필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만 부르실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갈망했던 인물이 야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야곱을 부르시면서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3절 말씀에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야곱을 부르면서 약속을 줍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 아브라함의 외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어요. 에서와 야곱. 형은 에서요, 동생은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야곱보다는 에서가 좀 더 나아 보입니다. 에서는 사냥하는 사람이었어요. 좀 남자다운 성품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남자다워 보이는 에서와 비교해 볼 때 야곱은요, 몸에 털도 없는 것이, 요즘에야 남자들도 몸에 털 많은 거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남자가 몸에 털이 없으면 남자 취급을 잘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초기 교회의 역사를 보면 사제들, 그러니까 우리 그 신부님들이지요. 옛날에 종교개혁 이전에 신부님들을 세울 때에도 몸에 털이 없으면 사제가 될 수 없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완벽한 남자로 인정을 못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야곱은 몸에 털이 없어요. 여성스럽습니다. 또 꼭 엄마 치마 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부엌 일이나 감당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물론 내용을 보면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알아두어야 될 것들은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얼핏 보면 그렇게 보여요. 에서는 남자답게 나가서 사냥을 하고, 그런데 야곱은 좀 여성스럽고 몸에 털도 없고, 그래 엄마 치마폭에서 부엌 일이나 좀 돌봐주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거기다가 형이 배가 고팠을 때 형의 시장길을 이용을 해서 장자권을 가로채잖아요. 아주 좀 얍삽해 보이는 사람. 자기 아버지가 눈이 어두운 것을 이용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될 장자권의 축복을 자기가 가로챘던 사기꾼입니다. 야곱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땐 야곱보다 에서가 더 나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좀 비열해 보이는 야곱을 선택해서 야곱에게 은혜를 주시고 야곱에게 축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드렸듯이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에서에게는 그게 없었어요. 갈망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나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미 배불러 있는 사람,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마치 무슨 문화생활의 액세서리쯤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물을 주실 때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갈증을 느끼는 자에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어디에 시내가 흐르게 하신다고요?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미 배부른 땅에 시내가 더 흐르게 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야곱처럼 항상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응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우리 영혼의 갈증을 느끼면서 그 영혼의 갈증을 채워줄, 물이 흐르게 하실, 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받을 응답은 성령 충만함과 시냇가의 버들 같은 복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영육간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먼저는 성령 충만의 영적인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의 복은 받아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결코 알 수 없는 복 중의 복입니다. 아주 훌륭하게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던 D.L. 무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무디 목사님은 학력이 짧아요. 초등학교 3학년밖에 다니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학력이나 이 지식적인 면으로 보면 좀 많이 떨어지시는 분이지요. 그분이 이제 구두 수선공으로 일을 하다가 이제 은혜를 받고 복음 전도를 하겠다고 이제 다니면서 여기저기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 D.L. 무디가 설교를 딱 하고 나면 설교가 끝났을 때 교인들이 반응을 하잖아요. 반응을 하는데 요즘에도 보면 그래요. 제가 기껏 준비해서 설교를 했더니 반응한다는 것이 아유,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좀 듣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무디도 똑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설교를 하고 나면 교인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인사를 해주기를 기대했는데, 자기가 설교를 하고 나면 대부분 사람들의 반응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기보다는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응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은혜를 받았다는 말을 듣고 싶었던 이 무디가 생각을 해보니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겠다고 하는 이런 말이 내가 설교가 좀 시원찮구나, 내가 설교를 잘 못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주 그렇게 응답해 주는 게 달갑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계속 아유, 선생님 수고했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염려를 해주듯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조금 언짢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여자분이 또 진지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 이 무디 목사님이 좀 짜증을 냈습니다. 아니, 그런 말을 그렇게 자꾸 하면 나도 그렇게 썩 기분이 좋지 않다는 식으로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설교하는데 선생님의 설교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 무디가 이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성령의 불을 내게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하루는 이제 뉴욕의 한 거리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가장 가까운 친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방을 하나 빌려서 그 방에 문을 잠그고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중에 아주 강력한 성령의 불의 체험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성령이 뜨겁게 자기 안에 임하면서 역사를 하는데 이게 얼마나 뜨거운지 죽을 것 같으더래요. 너무 뜨거우니까 죽을 것 같아서 기도하다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주여 그만 주시옵소서. 되어 죽겠나이다. 그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할 정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그때 받은 겁니다. 그리고 났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학력이라고는 초등학교 3학년밖에 다니지 못해서 지식적으로는 좀 무식하다고 할 만한 무디를 따라갈 만한 설교자가 없었던 겁니다. 비록 그의 설교는 뭐 표현이 어설프고 문법이 많이 틀리고 또 맞춤법도 맞지가 않고 목소리도 시원치 않아서 보잘것 없어 보였지만 그러나 그가 가는 곳마다 그가 설교할 때마다 그의 설교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은 누구도 따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이 임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자에게 무디는 그 갈망이 있었던 거죠. 주여 내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갈망하면서 자기의 열적인 영적인 갈증을 느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뜨거운 성령 충만의 복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저도 그런 복을 받기 원하고 여러분도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갈망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갈망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 한샘교회의 성도 여러분들 성령 충만의 영적인 복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편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에게는 육적인 복도 약속을 해 주십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일반 풀과 시냇가의 버들가지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가뭄에도 공급이 마르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비가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양가를 얻을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3절에서 이미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뛰어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지금 여기 시냇가의 버들같이 늘 공급이 마르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하루도 빠짐없이 공급하셨던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공급이 마르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때 필요 적절한 것으로 하나님은 늘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축복해 주시며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한번 확인해 보지요. 여러분 마음에 영적인 갈증이 얼마나 느껴집니까? 요즘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 그 갈증조차 느끼지 못할 만큼 영적으로 메말라 있습니다. 무디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워야 합니다. 갈아야 합니다. 자라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엎드려 기도해야 될 텐데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리라는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심령에 부요한 것으로 채우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시냇가의 버들같이 삶에 필요한 모든 것 넉넉하게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